성경을 보면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는 자신에게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은 관계를 끊습니다. 결정적인 그냥 큰 잘못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범했다. 그러면 이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나에게 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완전 정리를 안 하신다, 그것은 아니시고 사람 같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기이할 정도의 인내심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인간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왕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또 르호보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사람 같았으면 내가 기회를 줬는데 그냥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솔로몬에 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죠. 물론 인생의 말년에는 돌이켰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도서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 같으면은 진작에 내쳤을, 사람 같으면 진작에 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던 인물이 있었죠. 여로보암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의 의견을 모아서 르호보암에게 전달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내 말이 먹혀줄 수도 있겠다라고 타이밍을 이제 본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백성들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또 강제적으로 노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왕이 바뀐 기회를 포착하고서는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 그 바람을 르호보암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는 솔로몬 때에 지었던 고된 노동, 그 노동을 우리들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당연해 보이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를 들어준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계속적으로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된 위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지금 마음이 막 서로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들어하던 상처받는 당사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을 풀겠습니다 라고, 이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풀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죠. 르호보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 뒤에 찾아오면 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돌아갑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요구를 듣고서는 먼저 나이가 든 지도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시간이라 약간 좀 정신이 맑지 못합니다. 근데 좀 이름이 헷갈리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헷갈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나이가 든 지도자들과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된 노동을 하지 않도록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그들을 풀어줬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만하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욱 고된 노동을 시키겠다라는 말을 하도록 종용합니다. 결국 나이가 든 지도자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르호보암 앞으로 왔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가혹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그들을 채찍으로 징계를 했지만 자신은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독가시가 있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도력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모였을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짐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깨져버렸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돌이키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르호보암은 하나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시키는 데 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불만은 곧 폭탄이 되어서 터져버렸습니다. 르호보암 정권 아래에서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 이 일꾼들을 감독하는 아도람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굉장히 큰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 지파하고는 우리는 이제 갈라서겠다라는 그런 표시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10지파의 왕으로 세웠고 이로써 북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하게 된 것은 말이 좋아서 탄생이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먹게 된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분열이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분열된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분열된 세력, 적대 세력과 대적하기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 바로 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르호보암과 그의 군대는 이 메시지에 순종합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번에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좀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참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 타락해버린 다윗 왕가에게 경종을 울릴 목적으로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약속, 이 약속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과 거의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이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르호보암의 지도력 안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걱정이 앞서냐면은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다 보면은 자신의 왕권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이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영토를 본다면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은 북이스라엘 영토를 본다면 북쪽에 있습니다. 최남단, 최북단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자, 이것은 여러분 신앙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그냥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각성시킬 목적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발적으로
그 기회를 날렸습니다. 그는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또 새로운 절기, 기존에 있던 절기와 비슷한 절기, 그 절기를 정해가지고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모양새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셔서 명예로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명예로운 자리로 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후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의 길을 간 이스라엘 왕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기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신중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의 행적을 살펴보면 의논하는 모습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왕권이 약해지면 어떠지? 하면서 지도자들과 의논하는 모습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기회, 이 기회를 날려버린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 휘둘리면 무엇을 할 수가 없냐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휘둘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속에 약속하셨던 그 복이 다른 누군가의 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순종으로 채워나가시길